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넓고 푸른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말라버렸습니다. 꽃이 만발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꽃들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은 밤에 꾼 꿈으로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한 신하가 찾아왔어요. 그 신하에게 왕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하, 말씀드리기 송구하옵니다. 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장차 나라가 무너진다는 예표입니다. 호수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의 민심이 왕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때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꿈으로 심란했는데 더욱 왕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기가 아주 많이 불편했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병이 왔습니다. 왕이 그만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때에 다른 한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넓고 푸른 아름다운 호수가 순식간에 말랐다고 했습니다. 꽃들이 다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하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하, 기뻐하십시오. 산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전하 앞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나라와 전하는 태평할 것입니다. 호수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나라의 용이 되시는 전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꽃이 시든 다음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곧 좋은 과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왕이 신하의 말을 들으니 새 힘이 생겼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떨어졌던 입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잘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앞에 신하는 왕의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시대가 꺾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병이 왔습니다. 왕이 누웠어요. 반면에 뒤에 신하는 왕의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산이 무너졌으니 왕과 나라의 문제가 풀려졌다고 했습니다. 호수가 말랐습니다. 왕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시들었습니다. 꽃이 시들었으니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 힘이 생겼습니다. 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군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틀려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맞는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광풍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면 광풍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번성하고 왕성해져서 공중에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물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 저편은 어디냐? 이 저편은요, 거라사예요.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번제로 잡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삭을 묵습니다.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4,0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147km 떨어진 곳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곳 갈릴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전체 둘레 길이가 53km예요.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서의 길이는 11km, 수심 평균은 26m, 가장 깊은 곳은 43m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 정도가 낮아요. 아주 낮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호수가 워낙 크고 넓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내륙에 있는 바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편 거라사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저편이 거라사일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58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동서의 길이가 가장 긴 곳이 11km 정도 되니까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약 한 8km, 조금 더 되면 9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편이 단지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거라사 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기야 할 저편은 어디일까? 여러분, 절망을 넘어 희망의 저편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의 저편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슬픔과 탄식의 이편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비방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바로 여기에서 격려와 축복이 있는 저쪽 저편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저편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 다시 한번요. 준비된 마음. 이 준비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은 헐몬산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산의 높이는 2814m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꼭대기에 항상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헐몬산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 정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거예요. 포근해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기온이 만나면서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참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아주 차가운 매서운 광풍이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잘 믿으면 인생의 어떤 광풍도 없게 될 것이다. 나 예수 잘 믿으면 광풍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셨습니까? 난 성경 지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한다. 이 환난은 뭡니까? 광풍이죠. 인생의 큰 광풍인 것입니다. 근데 담대해, 담대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환난은 뭡니까? 광풍이죠.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광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광풍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큰 광풍이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뛰었더라.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은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대단히 큰 거예요. 많이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슈퍼급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마치 어제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50몇 명인가가 사망했는데, 태풍 몰려와가지고 50몇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처럼 아주 강력한 큰 광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광풍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광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광풍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항상 준비된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도 없는 거예요. 카톡도 없는 거예요. 무슨 영상통화도 없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다음 주일 안내를 이분이 자세히 살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나 하면서 이 주보를 딱 펼쳤는데 글쎄 대표 기도에 자기 이름이 턱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대표 기도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이마에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그냥 이 기도의 내용을 그냥 부지런히 찬송도 부르지 않고 이걸 적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정신이 없었던지 주보에 적었던 이 대표 기도 이것도 안 가지고 못 가지고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된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했던 큰 광풍이 여러분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광풍에 쓸려가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죠. 광풍에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든지 광풍은 불어올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큰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큰 광풍을 만났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이 믿음과 확신으로
모든 광풍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라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엄청난 큰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배가 막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오는 거예요.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 배가 엎어질 것 같아요. 침몰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광풍이 지금 배를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 정말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깨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쟤들이 광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쟤들이 광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도전하며 덤비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광풍 주시나요? 나보다 믿음도 없고 나보다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할 만큼 하며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광풍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난 세상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광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셔. 합격해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풍을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쟤들이 광풍에 어떻게 대처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은 자연적인 기후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각종 세상의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제의 광풍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경제적인 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경제의 광풍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풍을 만납니다. 건강했습니다. 건강에는 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의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광풍을 만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친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어긋났어요. 의가 났어요. 배신당한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인한 광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녀를 생각하니. 모두 우리 인생이 당하는 큰 광풍들입니다. 이때 느끼는 영적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혼자일까? 보는 사람도 없고 아시는 사람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없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광풍에 대하여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며 간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풍 만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는 광풍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이 없는 혼자일까? 우리는 영적 고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광풍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세상 광풍을 거뜬히 이겨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제자들이 큰 광풍 앞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벌써 깨어 계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한지를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거친 광풍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고요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무서워해?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어서 한순간에 잠잠케 하신 분, 거역케 하신 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죠. 이곳에서 살았죠.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풍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큰 광풍에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해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이 예수라는 분이 큰 광풍에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광풍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은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거역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있어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두렵지요.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경이로움의 두려움입니다. 엄청난 위험과 권세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 인생에 광풍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한 누구든지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광풍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광풍을 고요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발견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광풍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광풍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와 같은 광풍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가는 중에 여러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세요, 고요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광풍을 만났어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며 덤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광풍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곧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으로 모든 광풍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다 은혜의 저편으로, 축복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누구도 어느 순간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준비된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준비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광풍을 만났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은혜의 저편으로 다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